우리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죠. 웨슬리의 회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각자 또 묵상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오늘이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 사역을 한 지 20년이 되는 20주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생활 양식이 달라져서 완전히 이전에 그 헌 가죽 부대와 다른 새로운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내 삶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삶, 위로부터 태어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웨슬리가 회심해서 그 당시 이제 성공의 그 목사로서 살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릴 때 자기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교육받아서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었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중심 이동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회심은 한번 바뀌고 또 회심하면 그럼 반대로 돌아가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흔들릴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방향 잡는 것, 수정하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제가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걸 봤는데 어떤 곳에서는 신영복 선생의 글이다 하고 어떤 곳에서는 민영규 시인의 시라고 하는데 아마 민영규 시인의 시를 신영복 선생이 신영국체라고 이렇게 북글씨 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떨리는 지남철. 지남철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얻으려는 거예요. 지남철은 자석을 말합니다. 자석. 나침반에 남북을 가리키는 그 침 있죠? 침. 그게 지남철입니다. 떨리는 지남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떨리지 않다는 건 어디 붙어가지고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향을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떨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 비슷한 느낌으로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제가 아멘 이런 소리가 나오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절절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잡아끄는 자기장 같은 거 막
이쪽이 북쪽인데 이쪽을 끌어내는 그런 자기장 같은 그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야죠. 바람이 불면 이 꽃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 향해서 우리 방향을 재조정하고 지남철, 흔들리는 지남철처럼 그렇게 궁극적으로 참된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계속되는 회심, 그게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에는 10가지 기적이 지금 8장 9장 지금 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었고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이 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10장에는 새로운 두 번째의 설교가 있다 그 말씀드렸고요. 10장에 가기 전에 8장 9장 했는데 8장 9장에서 지금 6가지 기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6가지 기적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게 8장 1절부터 나오고요.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8장 18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잠깐 띄어서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게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것, 이것이 8장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장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들끝에 들려 실려온 전신마비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 다음에 그 앞에 발 앞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게 8장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6가지 기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따르려고 하는데 따르지 말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라오라 그러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시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를 음식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끄는 실마리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네 가지 에피소드는 6개의 기적 다음에 남아있는 네 가지 기적이죠. 첫 번째는 9장 18절부터 26절 사이에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끼워져 있는 삽입되어 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사건 이 전체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또 잠깐 살펴봅니다. 지금 9장 지금 18절부터 26절 사이에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와 있죠. 이 사건은 앞에서 다른 사건들도 보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공관복음이라는 세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금 이 사건도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약간씩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한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회당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낫는 사건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딸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죽은 딸에게 가는 이 바쁜 걸음이 잠시 지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 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방금 죽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좀 부탁할 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이제 중간에 그 혈루병 환자가 이렇게 낫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누군가가 와서, 사람이 와서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비슷하게 딸이 거의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 했고,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중간에 이제 죽었다라는 사람의 정갈이 오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는 이제 이미 죽은 걸로 돼 있죠. 그리고 피리 소리가 막 나고 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했다 그랬습니다. 피리 소리 나는 것은 그 당시 장례 풍습에 사람이 죽었을 때 말하자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상이 나면 2사람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피리를 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의 장례 예식에 누가 죽으면 곡을 했어요. 곡을 하는데 막 슬퍼서 통곡을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울음이 안 나올 때도 소리를 계속해서 냈어요. 어이 하면서. 근데 곡하는 게 이 상주들이 너무 힘들면 품삯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곡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절차죠. 이 피리 부는 게 그런 식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미 다 죽었는 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으니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잡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죽은 아이가 일어났다. 마가복음에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궁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달리다궁. 그리고 이제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달리다궁이라는 말은 아람 말인데, 이게 해석을 하자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달리다 굼이라는 말을 넣고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복음에서 약간씩 표현은 다르지만 이제 죽은 아이를 손잡아서 일으켰다.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일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듯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런 사건도 나오고요. 그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던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들이 사는 집,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세 차례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조차도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이 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중간에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 그 중간에 있는 삽입된 이야기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치유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다 죽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급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12해 동안 그렇게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이라는 거 오늘날 어떤 병을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성 질환 같아요. 이 말하자면 하혈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혈루증이 나올 때 15장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 유출병이라고 그런 표현되어 있는데 피가 나면 이는 말하자면 그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맨스를 하는 것도 불결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멈추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피가 나는 이런 경우도 불결하다고 그랬습니다. 불결한 사람들은 같이 누구랑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공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들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병이 걸렸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다는 거죠. 어디 가보면 그가 무슨 약성을 좋다는 다 찾아갔고 뭐 우리 그 기독교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모르시고 옛날에 그 미신 이렇게 좋아하실 때 보니까 막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람도 그런 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지금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합니다. 막 고통하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옷차림새도 남날 것이고 제대로 이렇게 꾸미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앞에 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도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이 유출병 환자도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고 결국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세 번째 에피소드는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서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이것도 한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두 명의 맹인이 이제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는 맹인이 한 사람이에요.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여기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건은 같은 사건 같아요. 두 사람, 한 사람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말하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쭉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거쳐가는 그 과정,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지금 9장에 나오는 이 사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됐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한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시내가에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씻었다. 씻었더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냐 거짓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런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겠지만 자기가 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함축적인 비유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동일한 기록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한 아이를 데리고 환자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아이가 귀신 들려 말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가복음 9장 거기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이름, 이거는 말도 못하게 심하게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귀신이 말 못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My son who is possessed by a spirit that has robbed him of speech, 그에게서 말을 빼앗아간 그런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말을 못하는 데는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말 못하는 것. 그럴 때 이 듣지 못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은 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하나로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수화를 통해서 언어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뇌가 피해를 입는 그런 병을 하면서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적 활동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있을 때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멀쩡히 말 잘하던 이런 사람이 어떤 사건 이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닫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 우리 굳이 나누어 볼 수는 없으나 심리적인 이런 거는 아마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깝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맹인이라고 표현된 것, 이게 옛날에는 소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중에 개역 한글에서는 소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이 말도 벙어리 귀신, 이렇게 벙어리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벙어리나 소경이나 맹인이나 또 장님, 이런 표현을 요즘에는 안 씁니다.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걸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낮추는,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님 같은 경우는 님자가 붙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장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고, 또 말 못하고 이런 사람은 언어장애인,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귀머거리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청각장애인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우리가 원래 말의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으로 불쾌하게 하고 생각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피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또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게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을 뭐 정상과 비정상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장애인과 정상인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나왔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달라져 있어.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맹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또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성경에. 근데 지금 순화시켜서 나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나병 환자도 나병 환자라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한센스병 환자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 자체가 좀 그런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 이 네 개의 사건들은, 네 개의 에피소드는 앞에서 나왔던 나머지 6개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제자들 선발해서 훈련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일을 감당하실 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분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죠. 말씀 사역과 이 기적 치유 사역. 근데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사실상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기적이 없으면 그냥 허황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일 거고, 이 말씀이 따르지 않는 기적은 이거는 사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적이 항상 동행하도록, 우리가 성령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에 이게 말씀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병행해 가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은사가 자기가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사는 나타날지라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사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과 이 조화를 이루는 이 치유 사역, 이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첫 번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메시아가 도래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10가지 이 내용입니다. 기적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내용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사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요한이 묻는 게 뭡니까? 오실 그이 누구를 말하죠? 메시아를 말하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하라 그랬어요. 그 현상이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던 이런 사람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현상들을 말을 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 61장 1절 이런 것들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론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말하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맞다. 내가 바로 오신다고 하던 그분 메시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렇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구현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몸이 꼬부라진 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안식일 날 소나 나귀에게 물 안 줍니까? 다 물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귀한 딸이 지금 18년 동안 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 풀어주는 게 안식일 날 풀어주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논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나라, 사단이 억압하고 있는 모든 사슬과 이 억압들을 깨부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기적들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5장에서 7장 사이에 말했던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천국의 그 자유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를 보여주시고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10가지 기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들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 당시에 종교적 리더입니다.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그곳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목사 이 정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적이고 또 신앙적인 모든 것들에 그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이 어떤 떠돌이 설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딸이 죽었으니까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우리 딸을 구원해달라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체면도 생각해보고 그 당시 어떤 주류 종교의 주류 세계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 사이에 어울릴 수도 없던 이 여인, 수많은 치료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이 여인이 그 절박함이 있고 그 예수님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그 안목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그 맹인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귀찮고 왜 저러고 있을까? 정말 교양 없이 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눈치 주고 욕하고 말리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안까지 따라와서 그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뭐 체면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찾는 거, 예수님 찾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수적이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믿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필수적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렸으니까 치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마 마태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네 번째 에피소드에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기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고쳐주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에피소드에는
믿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나왔었죠. 전신 마비장애 그 경우도 데리고 온 사람들, 가족인지 뭐 이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마지못해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까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의 그 격리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도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건가?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실수로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가장 유효적절하고 정확하고 바른 하나님의 지침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침입니다. 지금 유출병 같은 경우도 왜 그런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리를 두는 거, 격리하는 거는 전염을 하기 때문에 전염하는. 그래서 나병 환자도 이제 사람들에서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화로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못 오게 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입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 우리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거리두기입니다. 그죠? 이 마스크도 하고 또 손 씻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또 예방주사도 맞고 백신 접종하는 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두기입니다. 이게 공기를 통해서 이제 입에서 침에서 나오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 비말을 통해서 번지고,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더 작은,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뉴질랜드나 어느 나라나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 그걸 통해서 감염병을 예방하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 그 감염병 예방,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자는 이 취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거리두기만 생각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나병이나 혈루병에서 이 거리두기도 원래의 취지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율법 조문만 남아있고 그래서 거리 두는 것만 남아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런 족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리두기가 중요하지만 우리 누군가가 아프고 하면 마스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거리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달려가서 건져내고 물을 빼내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그렇게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코비드 감염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율법이라는 거, 어떤 방역 지침이라는 거,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지침이나 율법이 주어지는 그 취지, 목적, 그거를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율법이 사람을 얽매는 족쇄가 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의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뜻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0가지 기적과 치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역설하는 사례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병과 유출병, 중풍병과 시각장애, 언어장애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이 야이로처럼 주여 내 딸이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주여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구원을 받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체면이나 가식, 두려움이나 주저함 어떠한 장애물일지라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그 큰 권능과 한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